오전 설교를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을 닮는다. 구원과 성화가 다 주의 영광을 보는 거에 달려있다. 근데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의 구체적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그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 보면 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나면 부딪히고 갈등을 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을 정확하게 알면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서론을 먼저 좀 말씀을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환을 좀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AD 64년, 65년경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사환들아 하면서 사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환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종입니다, 종. 그 당시에 종은요, 그냥 물건 중에 하나, 우리 집에 개가 2마리에 종이 하나 있어,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물건 취급하는 것이 사환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환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그런 사환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거기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부당하게.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문제가 있는 어떤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곳에 가보면요, 서로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억울하다는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은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한, 혹은 피해의식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다 혹은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직돼요.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한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봤나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이기려면 그 생각을 이겨야, 그것을 해결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일 억울하다는 생각에 딱 걸려 있잖아요. 피해의식에 딱 걸려 있으면요, 거기에 딱 걸려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피해의식이 있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자고요. 없어요.
없어요. 직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몇 년 믿었든 상관없어요. 만일 그 생각이 그걸 해결받아야만 자유와 기쁨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하다는 생각은 자기 속에 자기가 큰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아내로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남편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평생 아내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래요. 억울한 일. 이것은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할 때 억울한 일을 안 당했는데도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해결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 그게 억울함을 해결 못했다는 증거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너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을 만났으니까 피해자예요. 근데 그 지금 피해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가해자 그놈이 나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요. 그래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슬퍼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분노하고,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자,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만나서 우리가 분노를 하든지, 그 다음에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싸나워지든지, 어떤 상태든지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문장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추해요. 영적으로 그 모습이요, 아름답지를 못해요. 추해요.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싸넘어져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대들어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막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름다울 리는 없어요. 영적으로 아름다울 리가 없어요. 여기서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매력이 없어져요. 겉모습은 엄청나게 그럴듯한데도 영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억울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많아요. 아까도 아침에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줬다 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억울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밍크코트를 사준 것을 생각하면 행복하죠. 그러나 남편이 나한테, 내가 입덧할 때 나한테 무슨 수박을 안 사준 거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생각도 좋은 걸 생각하느냐 나쁜 걸 생각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자,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는, 그 부름을 받았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소명감이 있냐 그래.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불렀냐, 이걸 묻는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 왜 신학교 왔냐? 목사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소명이 있어. 하나님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서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참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그게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추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목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저런 게 목사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저런 게 목사야 막. 그러니까 본인도 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참으라고 했는데 뭘 생각하느냐?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3, 22절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으니 21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초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욕을 당했는데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듯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뭐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모델이 누굽니까? 그 모델로 예수를 제시해요. 예수를 봐라. 예수가 그 모델이다. 지금 여기서는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죄도 없었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러나 예수가 욕하는 사람에게 대신 욕했니?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할 때 내가 대신 욕하는 것은 이건 그냥 자연적인 반응이라,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고 억울한 일 만날 때 어떻게 했느냐?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공의를 생각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걸 생각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억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란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을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만났어? 하나님을 생각해, 예수를 봐라. 근데 하나님의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가 뭔가를 이해해야, 그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해의식에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피해의식을 여러분이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성공을 못 합니다. 본인도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도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것이 쓴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공의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공의란 뭐냐?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요, 갚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갚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갚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게 공의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에서 공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상 준다는 것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11조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해도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나님의 공의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얘기는 내가 손해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기 때문에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손해봤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생기면 감사를 못하죠. 감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이 들어오면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피해의식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를 못하죠. 사랑하지를 못하죠. 자기로 가득 차 있죠.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공의. 그럼 하나님의 공의란 뭐냐? 반드시 갚아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너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사람들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손해봤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길게 전체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원망과 감사가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원망한다. 남편을 원망한다.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쁜 분이요 이 말이에요. 감사란 뭔 줄 아십니까? 감사는 당신은 좋은 분이요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는 아이고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말이고, 누구를 나를 원망한다는 얘기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객관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이 피상적이니까, 내 지식이 추상적이니까, 내가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원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선하다는 말이에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좋은 하나님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좋은데 내가 주관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좋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억울한 일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 말을 다른 말 얘기면 풀으면 여러분 이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어. 하나님이 갚아줘. 좀 기다려. 지금 당장 아니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좀 참어. 그리고 좀 참으면 네가 절대 너 손해나게 않을 거야. 요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가? 성경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20대 후반 28살 때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어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 들어보면 억울함이 있어요. 요셉의 말 속에 한이 맺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형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중에 회복하면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형한테 끌려왔습니다. 나는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올 일을 안 했습니다. 나 간음 안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썼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처절한 억울함,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피해의식, 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와요. 그리고 2년 흉년이 왔을 때 아버지 형들을 만나고 또 가나안에서 이 식구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 때예요. 그러니까 28살 때는 지금 40장에 있는 말을 했어요, 입에서. 근데 그가 10몇 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13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39살이 됐어요. 39살. 30살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이 지나서 39살이 됐을 때 자기를 알고 그 형들, 자기를 공개하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억울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장에는 28살 때 요셉의 말과 그 다음에 39살 때 45장의 말을 딱 두 개를 딱 비교해 보세요. 두 개 비교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30살, 28살 때 요셉의 말 속에는 억울함,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5장으로 딱 넘어와서 세월이 흐르고 45장에서는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창세기 40장에서는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피해자냐, 가해자냐, 네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45장에 딱 넘어오니까요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아멘도 좀 해보시고. 저 4층에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고요. 자, 잘 한번 보세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40장과 45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입니다. 40장에서는 자기가 가득해요. 자기가 주어예요.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45장으로 딱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그 말씀에 비교해 그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멘. 요셉은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누굴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장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형과 나, 보디발의 아내와 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5장으로 딱 넘어와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개입을 시키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해자가 아니야. 또 형이 피해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없이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로 생각하면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였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 사람과 나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피해자면 덤빌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라도 관계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개입을 시키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형이 가해자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개입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아,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했는가? 아, 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여기에는 뜻이 있구나.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에서부터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구나 하고 자기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40장과 45장 사이에 45장과 40장 사이에
창세기 41장이 있어요. 거기 41장 중간에 성경 구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이게 지금 45장 전입니다. 므낫세라고 지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아들을 딱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본 거예요. 잊어버리게 했다. 그 성경에서는요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내 아버지의 일, 집에서 일어났던 형으로부터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했던 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일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것 잊어버리게 보상해 줬다는, 그게 뭐냐,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두 번째 이름을 줘요. 그러고 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했다.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는 이제는 손해봤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니? 하나님을 생각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가 뭐야?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셉 보세요. 요셉, 너 형한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만났어? 자,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너 잊어버리게 할게. 너 국무총리 내가 됐잖아. 너 아들 줬잖아. 너 부자 됐잖아. 내가 다 갚아줬잖아. 그러니까요 이제는 요셉은요 자기를 피해자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셉은 정확하게요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의 힘을,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모델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델이었고, 구약에서는 지금 요셉이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해요. 뭐라고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세요. 거기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또 사람 나한테 악을 했으니까 악으로 갚는 것은요 복수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갚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지금 원수 갚는 사람은 지금 억울하니까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피해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억울하면 내가 막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권리도 없어요. 권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권리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권리도 없어. 그 다음에 뭣도 없냐면요 우리는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에서 우리가 하나를 딱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겁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누굴 끌어들이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 관계는 병들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과 나,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윤리예요. 윤리. 신앙이 아니라 윤리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개입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딱 개입하죠? 개입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에요. 자, 그럼 또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건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하라는 거예요. 사건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아시아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나는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가르쳤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니까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사건 때문에 억울해하지를 않아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다. 하나님이 의뢰하는 법을 배웠다. 추상적이었던 신앙이 나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됐고 나는 경험했어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뭔 줄 아십니까? 결혼이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이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살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하나님 줬어. 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켜. 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없이 그냥 만나죠? 그러면 잘 만났네, 못 만났네, 이익되네, 손해네, 가해자네, 피해자냐 뭐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이 되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아,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관계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오셔서 이러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저하고 여러분만큼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김덕신 목사가 설교 길게 해서 김덕신 목사가 우리 깠어. 김덕신 목사가 와서 기분 나쁜 얘기 했어.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김덕신 목사를 보내서 저 설교를 듣게 했다. 왜 하나님은 저 설교를 듣게 했을까? 그 김 목사님이 수천 개의 설교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 양반의 마음속에 이 설교를 하게 하는 생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설교를 듣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하나님을 개입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없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요 여러분 관계 속에나 사건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요. 2번.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말씀 같이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오전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이고, 오늘 또 여러분 이 공부하는 이것만 정리가 되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거기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말의 우선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유명한 말씀일수록 피상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일수록 그냥 쑥 나 그거 알아, 나 암송해 하고서는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이 질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 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쓰게 됐는가?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1장 여러분 1장 11절을 보십시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편으로 소식으로 그 사람 거기 그 집의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 문제가 있어 하는 분쟁이 있대, 파당이 있대 여러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간단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쓰는 이유는 문제가 생겨서, 쓰는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 고린도 교회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문제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원인은 뭐예요? 문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증상은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에요. 파당이에요. 근데 문제 원인은 뭐냐? 그런 증상이 나타난 원인은 뭐냐 할 때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근거해서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피해의식 생겨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삐져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성원이 혹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관계 속에 문제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고린도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교회 문제의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교회 문제의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재밌게 나와요.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배우지 못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교회가 성장한 거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래서 그럼 우리 이래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대답해요. 왜 기타를 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왜 반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헌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설교도 무슨 일이든지 다 속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여기 왔는데 만약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비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추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적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만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는 것은 대답을 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럼 대답해요. 이름이 뭡니까? 대답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대답해요. 근데요 모르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저는요 평생을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내가 목사님들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답을 하면 아는 것이고 대답을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뭐 천하 없어도 알면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알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영광 서는 거죠. 뭐 그래요. 우리는 뭐 뭐든지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왔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럼 목사 아니면 하나님 영광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라는 이 말이요 너무나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 말을 암송도 하고 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떠냐면요 진짜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순종 사람은요 다 순종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를 알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이 요구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아니 순종이 그렇게 좋은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추상적으로 하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안 할 수도 없고 못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 그런즉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즉 이것은요 접속사예요. 그런즉 그 말은 앞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압축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앞부분에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설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얘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암송할 때 이 앞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앞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막.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런즉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바울도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놓고 나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앞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을 요구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요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즉 이 말을 알려면 앞부분, 그런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즉 이 말은요 앞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거 설명에 근거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구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설명했잖아,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면서 설명하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암송할 때 이것만 암송을 하지 이 앞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그 앞부분을 조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 본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도 있는 말이지만 고린도 전서를 한번 여러분 10장을 펴보세요. 펴보시고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문맥적으로 보면 어디부터 포함되느냐, 23절서부터 되는 겁니다. 31절에 그런즉이 23절, 여러분 그 교환에 보면 지금 3번입니다. 3번에 나오는데 23절은 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과 23절이 교리예요. 22절과 23절과 24절은 진리예요. 진리, 어떤 원리예요. 원리를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로.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유를 어떻게 남을 위해서 써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가하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게 원리. 그래서 지금 23절에서 24절에서 원리를 설명해. 원리. 무슨 원리?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뭘 하다가는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한번 아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익을 보게. 여러분은 힘들지, 말을 하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아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근데 네가 아멘을 하면 설교자가 힘을 얻어. 그러면 여러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설교가 은혜가 돼야 아멘 하죠. 아니에요. 은혜가 돼서도 아멘 하지만요, 아멘 하면 또 은혜가 돼요. 참나. 다시요. 여러분 은혜가 돼서 아멘도 하지만 아멘 하면 유익이 된다니까요. 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제가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멘을 함으로 저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유익하게,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유익하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딱 원리를 22절, 23절, 24절에서 원리를 딱 하나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 나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요. 예화를 들어요.
그 예화가 어디냐? 예화가 25절서부터 29절까지가 30절까지가 예화예요. 무릇 거기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것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먹는 자유도 있고 안 먹는 자유도 있어. 모든 것이 가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거야. 이렇게 원리를 딱 설명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내가 예를 하나 들게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알 때, 저를 알 때 피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태권도 500단인데 몰랐습니다. 지하실 갔습니다. 그건 예시예요. 예시.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바울은요, 예시를 든 거예요. 그 예시를 들은 게 예시가 뭐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예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제사상에 올려진 것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제사상에 올려진 걸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진 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우상이 무슨 소용이냐?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받으면 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예를 들어볼게 하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얘기를 예로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요 그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심각하다면 제가 그걸 가지고 예를 들듯이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시를 듭니다. 근데 정답이 두 개예요. 우리는 보통 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먹자 먹지 말자 이렇게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답이 두 개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다 보세요. 25절.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하라? 먹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에게 청할 때 차려놓은 것이 우상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2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제사장에 바쳐진 것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고기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답이 두 개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니 먹으라고든지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고든지 아니 왜 먹어야 되냐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말은요 그 고기를 파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팔면서 아이고 이거 제사장에 들려진 건데요 그러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상대방이 모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먹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만일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정답이 두 개가 나오면 아이 무슨 정답이 두 개입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답이 하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정답이 두 개일 수가 있어요. 왜 정답이 두 개냐? 여러분 고기를 파는 사람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정답이 하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믿음 가지고 보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먹기도 해야 되고 먹지 말기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내가 길게 해야 되느냐 짧게 하느냐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여러분이 막 좋아하고 막 설교 더 듣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을, 나는 내가 피곤하고 나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막 다 줘라.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설교 좀만 길게 하면은 이제 다음 주일날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기준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준으로 보라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네. 어떤 이제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서 내가 더 설명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뭐 저기 하니까 이제 그만 넘어갈게요. 이해했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나와요. 양심. 여러분, 27절에서도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서도 그 양심을 위하여 여러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29절에서도 양심으로 말미암아 얘기, 양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심이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이에요. 상대방의 양심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네 양심껏 행동하라. 네 양심이 기준이 돼서 살아라. 네가 고기를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를 네 양심 가지고 결정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한 거라면 먹고,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심, 유익을 위한 거라면 먹어라, 먹지 말라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상대방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냐면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요구를 하니까 반문이 생겨요. 그 반문이 몇 절이냐?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4번으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똑같은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보십시오.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아이 당신 왜 자꾸 그래? 아이 내 생각이죠. 왜 그 사람 생각이 중요해? 이런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0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비유에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이게 29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30절, 29절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또 야 먹지 마. 먹어. 먹지 마. 먹어. 근데 그 기준이 네가 아니라 상대방이야. 상대방의 양심,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을 배려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하다면 너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믿음이 저 사람한테 제약받아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먹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럽니까? 하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반문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5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5번.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그래서 본문은 뭐냐? 그 반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반문. 왜 내가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대로 해야지 상대방의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제한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합니다. 나는요 믿음이 있어 그 말 뭐 어디 사는 그래?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얘기해.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요 그 사람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 표현을 바꿔야 되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성숙한. 그 사랑은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살 먹은 아이한테 뭐 가라사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요 3살 먹은 아이한테 낮춰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대답이 뭐냐? 그런즉 그래. 그러면 여러분 5번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5번 그런즉 그 말은 뭐냐? 현대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즉이 그 얘기예요.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네가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제약을 받습니까? 왜 내가 내 믿음대로 못합니까? 왜 내가 먹지 못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못 먹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대답해 줄게.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설명해 줄게 해서 나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여러분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그 상대방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면요, 교회 와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신학교 가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부 다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막 서로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유를 말할게. 네가 그 사람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네가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묻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네가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건강 때문에 만일 고기는 잘 안 먹고 채식을 주로 먹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데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모르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나를 고기를 대접하는 자리에 내가 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면서 막 딱 안 먹고 막 그냥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는 비록 고기는 안 먹어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덕과 그 대접한 사람을 배려해서 여러분 그것을요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무슨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를 대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근데 만일 먹습니다. 먹는데 속으로 불평부터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먹으면 살 가는데 나 고기 안 먹는데 내가 왜 고기 먹으면 고기만 탈탈탈 털면서 막 신경이 내고 짜증내면서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가가지고요 대접을 받는데 내가 라면으로 어떤 사람 나를 대접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대접할 수 있죠. 그 나를 대접하는 사람 나를 생각하면요 라면? 그러지만요 나를 대접하는 사람 배려하고 나 그렇잖아 라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나 너무 맛있다. 목사님 라면 대접해서 무슨 소리야 막 좀 먹고 싶었어. 김치에다 라면 한 거 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이냐.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라면 잘 끓이냐. 이런 라면 맛 처음 봤다.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암송은 해. 근데 몰라요. 암송은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꾸역꾸역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싸그리 다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오전 오후 보통 우리가 부흥회 가면 제가 한 10번 설교를 해요. 2시간씩 10번 설교를 하는데 딱
지금 오전 오후 2번, 그것도 이제 설교를 짧게 한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배식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이걸 할까? 그 내가 인사를 하는 것도 아까워서,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까워서, 찬송도 그 시간 어떻게든 나한테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찬송 다른 모든 순서 줄이고 시간 좀 더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거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솔직히요, 오전과 오후 설교 이 2가지 설교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끝나면요, 목사님께 와서 인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오늘 몰랐던 거 알게 돼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뭔가?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것이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십시다. 6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무시무시한 말인가를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에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10장에서 예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래서 자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이것 때문에 파당주,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가지고 예시도 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은 뭔지 아세요? 지식은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지식으로. 사랑은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가르쳐서 내가 똑똑한 거 보여줘야지, 그러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요 심각해요. 사랑이 없는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이 없는 사랑. 지식이 없는 사랑, 이건 맹목적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지식, 이것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도 문제지만 지식이 없는 사랑도 문제인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지식이 있는 사랑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랑. 지식이 있는 사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하고 난 다음에 10절, 여러분 8장 13절 결론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래.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쭉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건 다 설명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저 하니까. 그러면서 13절은 결론입니다. 그 8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 그러므로 이건 결론. 근데 이 말이 결론이니까 그 결론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만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식도 있는 데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 믿음이 있는데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지식이 저 형제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지식을 포기하고 차라리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식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원리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문제, 어려움과 고통 또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고기 안 먹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9장으로 넘어와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권리 포기가 나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요. 권리를 포기했다. 여러분 권리란 뭔지 아세요? 내가 찾아먹을 수 있는 내 어떤 권리를 바울은요 포기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그 권리 포기도 결국은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9장도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에서는 금방 우리가 얘기한 대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을 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10장 11절, 31절, 30절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해놓고 난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31절, 32절, 33절 유대인에게,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치는 사람이 돼요.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부딪히고 거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32절 보십시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그러면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을 33절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하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식은요 자기 음식들을 가져다 먹었어요. 자기 음식들을 가져다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음식을 가져 식구들끼리 가져가지고요, 여러분 식구들끼리 뺑뺑 둘러서 자기 식구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느냐, 부자들은요 고기와 포도주를 가지고 막 실컷 먹어서 막 취하고 막 그냥 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가난한 어떤 형제들은요 밥을 못 먹고 저 옆에서 쫄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그 자기 갖다가 많은 사람을 먹은, 자기가 먹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17절을 보세요.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너희가 모였는데 유익되지 못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익이 못 됐느냐? 유익이 못 된 이유를 쭉 얘기해.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분쟁이 있다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파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너희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그리고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요. 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이요 유익되지 못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도 결국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으면요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가졌어요. 막 자기는 배가 터져서 먹는데 저 사람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저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수치스럽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상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으로 가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사는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라고 여러분 은사를 준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사 문제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은사란 뭐냐?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방언 문제가 나왔어요. 왜 방언 문제가 나온지 아십니까? 방언은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방언은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가 방언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있네 없네 뭐하네 그런 논쟁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어떤 은사든 그 은사를 상대방을 위해서 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던 그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써야 되고, 영광은 뭐냐? 다른 사람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합니다. 근데 방언은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막 마음마디 하니까요, 다른 사람은 시끄럽죠. 오히려 방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요즘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른 사람 설교 듣는데 장애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만 마디 방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익도 못 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5마디가 훨씬 더 낫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려면 혼자 해라 그 말이에요. 너 혼자 굴에 들어가서 혼자 해. 뭐 하든지, 뭐 10시간 하든지 100시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시끄럽게 그렇게 방언을 하면 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그게 소음이지, 꽹과리지, 소음이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5마디 해도 그 말이 더 승하다 하고 설명. 결국 이 말도 지금 뭘 얘기하냐, 방언이 있다 없다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랑 없는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방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에서는 뭡니까? 사랑은,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다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무슨, 자,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알게 되니까요, 벌써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집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냐면요,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려하지 않고 하면요, 설교도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영광인 게 아니에요. 설교기 때문에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우리가 공부한 거에 비하면요, 혹시 이 말을 내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내가 너무나 겉모습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쭉 바울이 설명한 것을 쭉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때는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경우는 내가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설교를 그만 접어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딱 지금 접는 게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접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하면요, 그냥 내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가지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정말 제가요, 나는 내가 우리 유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초청해서 내가 마지막이다. 그럼 내가 이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를 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데 내가 성도님들이 평생 좀 기억할 만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2가지. 여러분 오전에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 여러분 2번째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요 무슨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말을 해도 그 사람한테 맞추고 뭘 하나 행동을 해도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하는 것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 성경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